네, 저는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가정도 의미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마음껏 먹고 누림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그것을 경작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2장 8절과 1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며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한번 따라할까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의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죠. 또 우리가 그 가정의 주인인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을 어떻게 경작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경작될 것이고, 지킨다는 것은 바로 원수, 대적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려는 어둠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 우리 가정은 잘 경작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 에덴 동산인 우리의 가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고 경작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결혼을 하면 어떤 이제 가정의 시작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죠.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경작되고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은 어떨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외롭게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2020년 5월달을 맞이해서 내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경작하고 지켜보겠다, 남아있는 가정이라도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하겠다, 이런 결단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누림이 있는 그런 생활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로 우리 부부에 대해서, 부부들은 어떠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고로새서 3장 18절부터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보통 우리가 남녀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서로 남녀가 만나게 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서로 사귀고 교제할 때는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눈꺼풀이 이렇게 닫혀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좋아할 때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상대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자세하게 봐야 돼요. 사랑만 보지 말고 내 배우자가 될 이 사람이 이러한 부족함이 있구나, 이러한 연약함이 있구나, 이러한 약점도 있구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내가 그것을 품을 수가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그런 건 하나도 안 보고 좋은 것만 보고 결혼한 후에 드디어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큰일 났다. 뭐 큰일 났어요. 어떻게 큰일 나? 못 바꾸지.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혹시 젊은 청년들이 있으면 결혼하기 전에 확실하게 눈을 크게 뜨고, 아, 이 사람의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내가 이해할 수 있는가? 내가 품을 수 있는가? 또 이해하고 품을 수 있도록 기도도 해야겠죠.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네 번, 이제 여러분들이 다 결혼 대부분 하셨고, 안 하신 분은 아까처럼 미리 잘 눈을 뜨게 보고 봐시길 바랍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살다 보면 가깝게 친밀하게 살다 보니까 배우자의 약점과 단점과 부족함이 다 나타납니다. 그럴 때 그때서 어떡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혼한 후에는요, 마음에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배우자의 약점과 단점과 부족함을 보지 아니하리라. 뒤에서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의 그 약점과 단점과 부족함을 보기 시작하면 결코 행복해지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 확실하게 눈을 뜨고 보고, 결혼한 후에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우리 배우자의 약점과 단점은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배우자에 대해서 이런 것을 덮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부부들은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착각이, 여러분들은 남편과 아내로 결혼을 하는 거지 선생과 교사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종 보면 어떤 배우자는, 아, 우리 배우자가 이러한 부족함이 있구나, 내가 이것을 고쳐야 돼, 내가 바꿔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많은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결코 여러분들은 선생이나 교사로 온 게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으로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살다 보니까 안 고쳐져. 고쳐지지 않습니다. 시도하지 마세요. 그냥 부족하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내가 이것을 품고 가야 되나 보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고요, 이길 수 있습니다. 자꾸만 그들의 단점과 약점과 부족함을 고치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서 결국 안 고쳐지니까 어떻게? 이혼으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쳐지지 말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믿는 그런 남편, 아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부부들은요, 이제 처음에 결혼하면 뭐 신혼이니까 별로 싸움은 안 하죠. 근데 요즘에는 뭐 신혼 때 돌아온 사람도 있고 신혼 때 갈라져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신혼이 끝나면 서로 이렇게 성격적인 차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부부 싸움을 하게 됩니다. 부부 싸움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왜?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기대가 있죠. 요구가 있는데 그 기대와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만족이 쌓이니까 그것을 표출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서로 어떤 부부로서 어떠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 의무와 책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나타나고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죠. 어차피 우리는 부부싸움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부부싸움을 하는 목적이 있죠. 왜? 가정을 깨트리려고 부부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잘 되려고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싸워요? 잘 되려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돼. 부부싸움은 기본적인 몇 가지 룰이 있어야 돼요. 룰. 기본적인 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단적인 말은 삼가해야 돼요. 사람이 기분이 나쁘니까, 화가 나니까 막 극단적인 말을 언성을 높이고 또 안 좋은 이야기, 또 각자 배우자의 그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막 드러내면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부부싸움에서 극단적인 말을 조심하자, 이것을 룰로 딱 정해놔야 돼요. 어떤 선까지만 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나간 과거 실수에 대해서 다시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싸워서 덮어졌어요.
용서가 된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부부싸움하면 사람들이 다시 옛날에 했던 일을 다시 끌고 와갖고 다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상처가 더 심해지고 더 견딜 수가 없게 돼요. 일단은 부부싸움을 할 때는 그 내용을 갖고만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의 지난 실수, 용서한 내용을 다시 끄집어 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는 것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배우자의 어떠한 잘못을 또 들춰낸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들을 들춰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읽어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 지혜롭게 지나간 일을 다시, 용서한 일을 다시 끄집어내지 말라.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룰입니다. 룰. 그것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싸움 할 때 사람에게는요, 자기의 연약함들을 다 갖고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어떤 말 들으면 상처받는 그런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는데, 부부싸움 할 때 그 배우자의 그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부 때 너 좀 고생해봐라, 아주 아픈 것만 골라갖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죠. 상처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연약하고 약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지혜로운 부부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부부의 관계에서 잠깐만 이렇게 소극적인 이야기 말고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우리 가정을 경작해야겠다, 지켜야겠다, 보호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편과 아내는요, 진짜 좋은 것은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편도 아내를 존경하는 마음,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 우리가 남들을 존경하려면요, 그분에 대해서 어떤 장점, 좋은 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좋은 점, 장점을 보면요, 우리 마음에 존경심이 생기게 나고 모든 관계가 화목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가정의 배우자의 서로의 행복은요,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남편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 아내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 근데 종종 이렇게 남편의, 아내의 장점을 물으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찾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찾으면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성경에 뭐예요? 구하라, 우리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리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진짜 좋은 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상하는 그러한 기쁨의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저도 종종 줄에 있을 때 보면요, 이 신랑과 신부에게 물어봐요. 신랑이 이 신부를 택하게 된 좋은 장점을 세 가지만 이야기해라. 그럼 어떤 분들은요, 잘 못돼. 어떻게 되냐면, 첫째, 이뻐요. 둘째, 이뻐요. 셋째, 이뻐요. 여러분, 이쁜 거 한 달 못 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뭐 아내도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는 거 하루 이틀이지 몇 번 보면서 그런 게 문제라고요. 인격적으로 또 행동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달란트, 장점이 있어요. 그런 것을 찾아내야 돼. 한번 여러분, 우리 아내들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한번 지금 내가 1분 시간을 한번 줘볼게. 1분 한번 찾아봐. 우리 남편 진짜 장점 이게 뭐지? 한번 생각이 안 나면 기도해. 성령님, 우리 남편의 장점이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세워주면 진짜 가정의 분위기나 모든 것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의 그 칭찬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다루는 법을 알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사랑한다는 그 몇 마디에 아내들의 마음이 활짝 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3가지 이상 찾아 자꾸만 그것을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제사가 필요해요. 칭찬과 격려, 이것은 진짜 가정 행복 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칭찬과, 그래서 조금만 좀 잘해도 고맙다, 감사하다, 맛있다, 음식을 해오면 맛있다, 진짜 요리 잘한다. 물 한 컵 줘도, 저도 종종 우리 자녀들한테 시켜요. 나 물 한 컵만 갖다 줘라. 그러면 갖다 주면 고맙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항상 작은 일에도 고맙다, 감사하다, 맛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요,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부부 관계에도요,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어느 때 사랑을 느낍니까? 이렇게 많이 질문하면요, 생각보다 배려를 느낄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저분이 나를 배려해 줄 때 사랑을 느낀다고 많이 합니다. 왜? 배려한다는 것은 내가 이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죠. 배려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생각보다 아내와 남편의 모든 관계가 화목되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원래 이 부부 얘기만 해도 1시간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안 되니까 여기서 끊고, 이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자녀에 대해서 한번, 이제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에 대해서 대해야 될까? 우리 자녀, 우리는 다 자녀가 돼본 적도 있고 또 자녀를 가지고 있죠. 일단은 에베소서 6장 4절, 고린도서 3장 21절에 써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래서 이 부모들은요, 자녀를 대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하나님 안에서 양육해야 됩니다.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자녀를 키우면 안 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겠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왜냐하면 우리 인본주의로 자기 생각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이 노여움을 타게 되죠. 우리가 종종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애들이 막 화내고 승질내고 노여움 타고 막 그러지 않을까. 또 그것이 얼마나 앞으로 성격에 삐뚤어지는 장애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노여움을 타게 해서는 안 되고, 또 너무 강하게 말하니까 아이들이 낙심해서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이 돼요. 아이들을 노여움 타게 해서도 안 되고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는요,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갖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막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준비를 하는데, 부모가 되는 준비는 거의 안 했어요. 그냥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낳아서 그냥 그건 부모가 됐어요. 우리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지가 않아요. 우리 스스로 나는 부모로서의 부족하구나, 그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나도 부모로서 배워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결혼을 하다 보면 자녀를 낳게 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자녀는 적어도 2명 이상은 낳아야 되는 것 같아요. 2명 이상은.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자녀가 1명을 낳으면요, 자녀가 앞으로 자라면서 이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잘 모르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 되니까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고, 또 아이가 힘들어집니다. 종종 자녀가 둘이면요, 종종 아이들이 어느 정도만 크면 부모가 일이 있어서 내가 좀 밖에 좀 나갔다 올게, 그럴 때 아이가 혼자면 혼자 두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자녀 둘 이상 되면 너희끼리 재밌게 놀고 있어, 그러면 편하게 갔다 올 수도 있는데, 혼자가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2 이상은 낳기를 바랍니다. 뭐 한 분밖에 없는 분들 할 수 없지만 기도를 해보시고, 우리 교회 보십시오. 우리 믿음에 있는 우리 목사님 중에 2분은요 아이가 4이야.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전 진짜예요. 그래서 보통 부인들이, 아내들이 가장 힘든 게 첫 아이를 낳고 첫 아이를 키울 때 가장 고생도 많이 하고, 처음이니까 밤잠도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1명만 낳으면 부인들이, 아내들이 힘들어요. 나 다시는 안 나겠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째 낳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첫째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셋째 낳으면 저절로 자라요. 진짜 믿으시라.
넷째는요, 자동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셔요. 요즘에는 진짜 그런 은혜와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둘 이상은 낳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아이들이 잘 자랄 때 하나님 안에서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사실 어머님이 주로 자녀들의 양육을 담당하지만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쭉 크다 보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드디어 학교를 가게 돼요. 이제 초등학교를 가고 이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를 올라가게 되죠.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는 문제들이 조금씩 생기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그동안은 부모님을 의존을 많이 했는데, 엄마를 의존을 많이 했는데, 학교를 가면 이제 친구들을 의존을 많이 하고 선생을 의존을 많이 하게 되죠. 이제 학교를 아이들이 다니게 되면 어린이 아이들은 엄마의 말을 주로 들었어요. 엄마의 말 듣고. 근데 이들이 초등학교나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엄마의 말보다 엄마의 행동을 주로 봅니다. 엄마의 행동이 합당치 않은데 말로만 하면 애들이 엄마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그래요? 이렇게 왜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말보다 부모의 행동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앙생활도 아이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야 자녀들이 점점 커지면 자녀를 키울 때 큰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하고 핸드폰이죠. 아주 컴퓨터와 핸드폰은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아주 마력이 있습니다. 마력이. 거기에 애들이 빠지면 아주 앞으로 그들의 성장에 큰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퓨터와 핸드폰을 만지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절제를 진짜 잘 지켜줘야 돼요. 그렇다고 아주 엄격하게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어요. 이 시대가. 요즘엔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온라인 수업하잖아요. 싫어도 적어도 컴퓨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나 그들이 어떤 게임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절제 있게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건 진짜 참 중요한 시대다. 왜?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그러한 이해와 어떠한 가르침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는 자녀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부모와 함께 책을 읽도록 그러한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해주는 게 진짜 최고예요. 그것이 이렇게 요새 이북도 있죠. 컴퓨터로 핸드폰 보는 이북이도 책을 읽는 거로 훈련을 어느 정도만 시켜주면 그들에게 어떤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조금씩 이렇게 학령기가 되면 부모님과 함께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신앙이 좋으니까 그런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늘의 묵상 같은 그렇게 짧게 묵상 말씀을 읽고 찬양 하나 하고 묵상 말씀 읽고 그 중에 은혜 받은 깨달은 느낌이 오는 그런 성구 단어 하나 읽어보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래서 가정 예배는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였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길게 하면 안 돼요. 15분 안에 무조건 끝내십시오. 가정 예배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지루하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싫어합니다. 길게 30분씩 1시간씩 하면요 애들이 그냥 설레 갖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고, 항상 크면 나중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족이 짧게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늘의 묵상이나 한세 공과로 짧게라도 해줄 수 있는 필요가 이유는, 오늘의 묵상이나 이 한세 공과를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시간이 지나면 생겨요. 여러분도 영적인 분별력이 처음에 없었어요. 계속 오늘의 묵상이나 한세 공과를 계속 하다 보면요 그 말씀 안에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점점 진짜 분별력이 생겨서 이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면요 신앙적으로 승리하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묵상으로 짧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가장 큰 놀라운 사건이 하는데 그게 사춘기를 보내는 거죠. 아이들이 우리 자녀가 지금 사춘기 가운데 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사춘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사춘기를 가진 부모님은 참 힘듭니다. 저도 어떻게 충고나 위로의 말씀을 줄 수 없어요. 왜? 그 쉽지 않은 거예요. 아이가 사춘기를 딱 겪다 그러면 진짜 질풍노도의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고 어떻게 돌출할 행동을 할지도 모르겠고, 그때 잘못되면 아주 이성적으로 잘못 나가고 또 성격이 비뚤어지고
잘못되는 그런 유서가 많습니다. 그 사춘기를 가진 부모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사춘기를 아주 쉽게 지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만약에 사춘기 아주 심각하게 겪는 자녀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 진짜 더 이상 삐딱하게, 더 이상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오. 사춘기 때 잘못돼갖고 대부분 삐딱하게 나가죠. 그때 한번 삐딱하게 나가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큰일 사고를 치면 진짜 회복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렇게 성문화가 아주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실수 한번 했는데 그냥 매장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사춘기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더 이상 악한 데로 나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안에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사춘기 때는 주로 이제 자기 친구들이 중요하고 친구들의 말이 우선되고, 자기 친구나 자기 형들, 누나들, 언니들이죠. 언니들이 중요하니까 그들의 말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특별히 사춘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잘 지혜롭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돌출적인 그런 행동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춘기 때가 되면요, 이제 친구하고 관계가 중요하니까 부모님이 뭘 물어보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그럼 보통 엄마들이, 자녀들이 거짓말하면 엄마들은 뒤집어져요. 아빠들은 그럴 수도 있어, 그냥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왜? 아빠들이 거짓말 많이 했대. 근데 엄마들은, 여자들은 거짓말 덜 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 자녀들이 막 거짓말하면 막 자지러, 엄마들이 막 열이 나가.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믿는 애가 어떻게 거짓말하든 막. 근데 여러분,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했으면서 왜 애들한테 그렇게 달달달 볶는데, 그냥 뭐 하라는 뜻이 아니라 안 하면 좋죠. 근데 거짓말 하더라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애한테 탁탁거리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애들이 거짓말해도 너무 놀라지 말고 당하지 말고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 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라고 부추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안 하면 감사하죠. 그러나 설사 친구 때문에 거짓말 하더라도 그 입장을 한 번쯤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키울 때 한 번쯤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나쁜 친구를 사귀지 않는가를 앞에 자세히 봐야 돼요. 그렇다고 물어보, 너 나쁜 친구 사귀니? 누가 대답을 하겠어? 아무도 대답을 안 해. 혹시 우리 자식이 나쁜 애가 될 수도 있죠. 주도적인 역할을. 그래서 나쁜 일에 관련되지 않은 나쁜 친구들, 왜 대부분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면 이제 담배 피고 뭐 술도 먹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성적으로 잘못을 하고, 어느 때는 돈이 필요하니까 도둑질도 하고 그러죠. 나쁜 친구가 있는가 없는가를 심각하게 지혜롭게 아이 모르게 파악을 해봐야 돼. 나쁜 친구가 진짜 주변에 있는가. 또 요즘에는 뭐 왕따죠, 왕따. 우리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왕따 당해서 피해를, 그러면 진짜 상처를 많이 받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엄마가 그런 걸 봐야지. 공부 잘한 게 아니라 혹시 우리 아이가 왕따를 당하지 않나, 우리 아이가 나쁜 친구하고 몰려다니지 않나, 그런 것을 잘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 그냥 대학을 쭉 가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요, 친밀한 대화가 있어야 돼요. 엄마랑 아빠랑 그런 것처럼 또 아버지랑 자식하고 또 엄마랑 자식하고 친밀하게 대화가 있어야 돼. 대화를 별로 안 하다가, 야,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안 되겠다, 내가 대화 좀 해봐야겠다 하고 자식 불러가고, 야, 우리 앞으로 대화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해보세요. 할 말이 없어요. 왜? 뭐 대화할 게 없어. 주제가 맞질 않아. 그러니까 대화를 하자고 마음을 잡아도 대화가 될 수가 없어. 어릴 때부터 친밀한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 친구의 이야기도 잠깐 들어주고, 요즘에 사귀는 있으면 누구하고 좋고, 어떤 공부가 재미있고 뭐가 싫고, 이런 얘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대화를 하는 방식을 많이 가지면, 그것이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가도 뭐 여자친구가 생겨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친밀한 대화를 어릴 때부터 조금씩 이끌어와야 되지. 그렇지 않고 벼랑간에 큰 다음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화하자, 대화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최고의 마음은 애들의 공부죠. 그리고 진학, 좋은 학교,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엄마 마음이 대부분 거기에 부모 마음이 찍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너무 공부와 진학에 올인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키우는 최고의 사명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게 진짜 중요한 거. 공부를 만약에 잘했어, 좋은 대학을 갔어, 좋은 직장도 들어갔어. 근데 그가 합당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봉사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만나야 진짜 좋은 부모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공부, 진학 너무 올인하는 거, 좋은 대학 안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대학 안 가도 일반 대학 가고 그냥 괜찮은 대학, 그냥 일반적인 대학 가면 그걸로 만족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영적으로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부모한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나의 책임이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 마음속에 조금만 성숙하면 나는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심어줬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부모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도 상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를 키우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강하게 냉정하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합당하게 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는요 부모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영적으로 인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딱 올라가면 부모님의 손을 떠나죠. 그때는요 아무리 교회 가라고 아무리 믿음 생활해라도 안 듣습니다. 자녀가 내 손 하나 있을 때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가고 내 손 하나 있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중학교만 고등학교만 돼도 이미 여러분 엄마의 손을 떠나는데 대학교 가면 당연하게 떠나죠. 여러분 자녀 고등학교 교회 가라고 갑니까? 안 갑니다. 대학생 다 자기 인격 안 갑니다. 늦었죠. 손 하나 있을 때 아이들을 인도하는 게 그것이 진짜 부모 중에 부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녀는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녀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자녀 입장이죠.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4번째입니다. 1번부터 5번째는 사람에게 준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에 대한 계명. 이 계명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다 같이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읽어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로 육신의 부모는 바로 우리의 근본이죠. 근원이죠. 나무의 근원은 뿌리죠. 뿌리가 없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부모 없이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의 근본이고 근원인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원하도 원치 않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성경이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할까요?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뜻은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공경하는 것은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뜻도 있고요. 당연하게 순종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어떻게 자랑스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상태가 지금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도 많이 있으시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뭐 어떤 상태 관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라면 여러분은 부모님을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그분의 모습이 좋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을 자랑스러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어떤 물질의 섬김도 있어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할 수만 있다면 물질로도 돕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생활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미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미덕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믿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가 우리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터치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직접 대면해서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네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뒤에서 우리 부모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잘못됐다 어머님만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거는 뒤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앞에서라도 조금은 이렇게 아주 기도하면서 그냥 달갑게 듣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사실 필요합니다. 또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뜻은요, 권위하고 권위. 이 사실 하나님 나라는 권위로 세워집니다. 이 권위를 거슬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자녀의 권위는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식들을 보면 대부분 잘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나 부모님에 대해서 상처와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을 한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런 자식이고 잘된 자식 거의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약속이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결혼했으니까 결혼한 입장에서는 양가 부모님한테 동일하게 잘하셔야 돼요. 50대 50이 아니라 100대 100으로 똑같이 양가 부모님에게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상처받지 않고요, 또 부부관계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쪽에 용돈을 1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이쪽도 10만 원을 정확하게 드려야 돼요. 그렇게 조금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것이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게 돼요. 양가 부모님께 동일하게 잘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철이 들어서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부모님을 내가 잘 공경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거의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이미 천국에 가셨든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저도 저희 아버님은 살아계시고 어머님은 천국 먼저 가셨는데 가장 큰 후회가 그거예요. 우리 어머님한테 내가 잘 못했구나.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더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내가 진짜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좀 더 따뜻한 말로 우리 부모님께 감사한다고 사랑한다는 말을 더 했어야 돼. 이런 생각이 진짜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살아계시다면 지금 해야 돼요. 살아계실 때, 그럴 때 그것이 최고의 섬김인 줄 믿습니다. 종종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저희 그냥 처가 때 그냥 거기에 전화를 종종 해요. 거의 보면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매일 한두 번씩. 또 아버님한테 하고, 아버님이 85살 넘으셨어요. 88? 그렇죠. 장인어른이 몸이 좀 불편하신데도 늘 전화를 해요. 전화를 처음에는 이렇게 전화가 서로 이렇게 몇 년 되니까 이제 그 우리 장인어른도 딸한테 전화하고 우리 사모도 장인한테 전화를 자주 해요. 옆에서 전 듣죠. 이렇게 들으면 늘 그래. 아버님 사랑하고요, 존경해요. 늘 그 말을 해요. 근데 나중에는 들리니까 우리 장인어른도 딸아 나도 너 사랑하고 존경한다 이런 말 늘 그렇게 늘
계속 그렇게 대화를 하니까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워. 늘 전화들 여러분도 하시고 진짜 부모님께 이렇게 뭐라 그래,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진짜 그런 마음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자식 입장에서 이 땅에서 우리 자식,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자식은 우리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도 기대도 하지 않지만 진짜 나를 진짜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셨어요. 우리 어머님이셨고 우리 아버님. 부모님을 잃는다는 것은 나를 최고로 사랑한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 아셔요. 살아계실 때. 그러는 것이 우리 자식 입장에서 부모에 대한 그런 태도들, 그것이 진짜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 회복돼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 믿는 사람에서, 우리가 배우자 남편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내가 부모 입장에서, 내가 자식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에덴 동산인 이 가정을 어떻게 경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경험이 별로 없어서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씩 시작하면 그 가정이 진짜 에덴 동산이구나, 이 우리 가정이 정말 축복의 땅이구나.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가정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5월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중요성과 가정의 회복을 일으키는 길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이든 자녀 입장이든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 축복의 에덴 동산 가정을 경작하고 원수로부터 잘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